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국 나이로 40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 수업을 받게 됐는데, 신학 수업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나사렛 교단에서 하는, 미국에서는 내저린이라고 그러죠. 내저린 그 교단에서 하는 연합부흥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갔더니 저는 주로 신앙생활을 장로교에서 했는데, 장로교단에서 했는데, 장로교단은 좀 조용하죠. 이렇게 박수도 잘 안 치고 조용하고 웃지도 잘 않고. 그런데 이쪽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보니까 막 박수를 치고 막 뛰고 기도하는데 방언도 하고 막 얼마나 막 통성기도 세게 하는지.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분위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냥 마음이 편안했어요. 근데 같이 가자고 했던 장로님 한 분이, 전도사님, 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만히 그 무슨 보릿자루 서 있듯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색했던가 봐요. 막 그러고, 전도사님 뭐 좀 이상하죠? 뭐 장로교단에서 오니까 좀 이렇게 좀 우리 교단에서 부흥회가 좀 이상하죠? 막 자꾸 그러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냥 제가 그냥 박수 같은 거 잘 안 치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타입인 것 뿐이지, 뭐 저런 거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데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 주제인 영적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디에 가면은 이번 부흥회 때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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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니엘서 9장에 주여 삼창의 그 근거를 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3번 불러서 하면서 기도도 해요. 또 박수도 치고요. 또 방언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예언도 하고요. 또 영분별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뭐 이런 그런 성령에 충만한 그 어떤 그 역사를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그 부흥회를 참석을 한 다음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총각 집사부터 했었지만 신앙생활은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했지만, 내가 이제 늦은 나이에 전도사가 됐지만 그래도 집사 때는 그래도 아마추어지만,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돈벌이로서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전도사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프로페셔널한 이제 전도사 길을 지금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보험을 파는 사람은 보험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목사가 되면 영적인 일을 해야 될 텐데, 영적 예배가 뭐며 영이 무엇이며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렇습니다. 즉 네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뭐 해도 정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어가지고, 병자가 있어서 기도하고 병자가 나서야지,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해봐야 뭔 필요 있냐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 수업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마음속에 부담도 되고 기대도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영적인 능력, 영적인 예배, 그 뭐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며,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월마트 가서 무슨 뭐 물건 사는 거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새롭고 기쁘게 사는 그런 어떤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그런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그저 와서 찬양 부르고 그냥 교제하고 간다면 우리가 교회를 못 오러 다니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이 로마서를 쓴 배경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 또는 영적인 예배, 영 분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시간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 근처에서 그 연보, 헌금하고 연보는 좀 다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연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해가지고 모아둔 거예요. 어차피 교회에서 모아서 가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니까 헌금과 같은 성격으로 받지만 하여튼 그 연보를 모아가지고 이제 아가야 지역, 아가야가 그 바게도냐 밑에 그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쪽 그 고린도 지역,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인데, 또는 고린도가 그 당시 아가야의 수도였기 때문에 고린도 또는 뭐 헬라 지역, 그러면 아가야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가야 그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그때의 노마서를 뭐 3개월 동안 기록했다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뭐 하루나 이틀 또는 뭐 좀 넓게 잡으면 2, 3일 정도의 노마서를 다 기록한 것 같아요. 그 기록을 해가지고 여집사 베베편에 노마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이 이제 교인들이 다 모여 있으면, 이 바울 선생이 쓴 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쫙 읽어요. 그러면 뭐 좀 늦게 왔거나 좀 못 들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읽어주고, 그 정도 하고 이렇게 낭독을 끝입니다. 그때 읽어주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그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목사가 지금 하늘의 메시지를 뭐 선포하겠습니다, 또는 메시지를 전해주겠습니다. 그런 때 목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메신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베가 집사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이 노마에 가가지고 이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노마서를 보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보면 문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왜 노마서를 쓰게 됐는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도 마찬가지로 문안을 하는데, 이 본론을 보면 이 노마서가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노마서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이신 칭의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천국 간다는 거죠. 지금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이 뜯어보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양해서, 내가 도를 닦아서 천국이나 파라다이스에 간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 내가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적선을 해가지고 내가 해탈을 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체가 납니다. 내가 노력을 해. 그 노력이라는 게 뭐냐면 행위죠. 행위.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내 노력으로 어떤 영원한 세계에 가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노력으로 영원한 세계를 차지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건 뭐 얼른 보면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간다, 내가 노력해서 뭐 파라다이스를 간다, 해탈한다,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유한한 인간이 무슨 유한한 노력 갖고 어떻게 무한한 세상을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네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네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죄가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근데 그 의로운 게 뭐냐? 인간이 노력해서는 의로울 수가 없다. 인간은 죄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죄덩어리를 만든 게 아니라 선하게 창조했지만 뱀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넘어간 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간격이 생기고 거리가 생겨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내 노력으로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죄가 없고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대신 또 인간이 돼야 되니까 인간이 되어가지고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간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이 참 주옥 같은 교리가 들어있는 노마서, 가장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노마서가 참 중요한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돌아오면 의롭게 된다. 5장에 보면 5장에서 8장까지는 그러면 한 번 구원받으면 천국까지 가냐?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가도 다시 또 뭐 잘못되면 죄를 지면 다시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노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죠. 즉 여기 민영이가 왔지만 민영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자기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노력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것이 구원이거든요. 한 번 민영이가 태어나가지고
또 어저께도 떼 부리는데 보통 떼 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떼를 한번 부리는데 지 의지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 뭐 자기 컵으로 먹겠다고 끝까지 울어대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들고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 말 안 들으면 너는 내 딸도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딸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죠. 한 번 태어난 딸은 영원한 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중간에 뭐 호적을 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을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해보고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입구에서 네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러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하여튼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쭉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죽으면 이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 보면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알게 될 것인가? 누군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냐? 들어야 믿을 거 아니냐? 믿어야 주님을 부를 거 아니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누군가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들었을 때 믿고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요. 들으면서 생기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듣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쌓이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를 믿게 되고 부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장까지는 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하고 너희들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놓고 12장에 딱 와갖고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즉 이 다음에는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봐라. 믿었다고 그러지만 자기 아들 이삭을 딱 바치니까 바치려고 칼로 찌르려고 그러니까 네 믿음 있는 걸 내가 이제 확인했으니까 됐다 하고 축복해 주지 않더냐.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또 써요.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바울도 오늘 쭉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다.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하여튼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라 라고 얘기해놓고 또 12장에 와갖고는 그러므로 행함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고 그 12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13장 가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권위에 복종하라. 요즘 대통령 또는 이 나라 질서에 복종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세금도 잘 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은 55마일 존에서 60마일 가는 거 그것도 죄예요. 안 좋은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에 복종 안 했으니까 교통질서도 하나의 법이니까 지켜야죠.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55마일 존에서 65마일로 스피드 리밋을 올렸을 때에 1년에 2만 명이 더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55마일 존에서 65마일로 달렸다 그 말은 내가 2만 명 중에 한 명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사랑한다면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 아까 실컷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놓고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세금도 잘 내고 권위에도 복종하고 말하자면 행함으로 하여튼 뭔가 좋은 일을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로 좀 헷갈려요. 맞는 말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선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원론 또는 삼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은 지금도 신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삼분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영혼 육 그래가지고 또는 영육 그래갖고 영육 구원하듯이 영혼을 묶어서 영, 육 해가지고 둘로 나눈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성경을 잘 보면 그거는 이게 코고 이게 눈이다 이 얘기지. 임동섭 그러면은 코는 크고 작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임동섭 하면 임동섭이라는 어떤 딱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임동섭이에요. 임동섭의 육체가 어떻고 임동섭의 혼이 어떻고 임동섭의 어떤 영은 어떻고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전인격적으로 보는 것이지. 즉 지금 저의 영 임동섭이라는 사람의 영은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영이 어디 있냐? 지금 육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의 육체는 어디 있냐? 또 임동섭이라는 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로 떨어져 있죠.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만약에 수술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수술했다가 그냥 다 쪼개가지고 팔은 이렇고 뼈는 몇 개가 있고 뭐 간은 이렇고 다 분리를 해놓고 봉합을 안 하면 죽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영의 기능이 이렇고 혼의 기능이 이렇고 육체의 기능이 이렇다라고 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다 잘라놓고 붙이지 않으면 전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삼위일체 하나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임동섭이라는 것도 영은 육이 있고 영육으로 구별할 수는 있어도 임동섭을 평가할 때는 임동섭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전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혼과 육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선 영이 무엇인가? 참 구별하기 어려워요. 뭐 육체는 우리가 아니까 눈에 보이니까 상관없어요. 정신도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 참 논리적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다, 또는 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뭐 생각이 참 고상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거, 우리 혼적인 것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영은 무엇이냐? 뭐 많은 분들이 영은 하나님과의 뭐 관계성에서 찾는,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것이 영이다. 영과 혼이 어떻게 구별되냐? 참 애매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6장, 로마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이 영,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말씀을 해요. 그럼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명력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요. 이게 좀 복잡한 말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없던 천지 만물이 생성되고 또 임동섭이라는 사람도 생겨나게 돼요. 즉 하나님 영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는데 그게 운동력이 있어요. 그 운동력이 바로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즉 영은 하나님과 관계되고요, 말씀과 관계되고요, 생명과 관계되고 창조와 관계돼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 지금도 창조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부모에게 맡겨서 지금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서 지금도 창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뭐 물리적으로 따져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생명 자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민영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년 전까지 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민영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없는 민영이가 생겨났어요. 창조와 관계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이.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산 제물, 제물은요, 제물은 잘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생각해 보면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올려갖고 다 태워 죽여요. 그럼 제물이라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제물이 됐다는 건 죽었어요. 근데 죽지 않은 제물, 즉 뭡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예배 오면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물러가라 이런 거 해야 영적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좀 단순해요. 네가 설거지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애 키우고 뭐
또 뭐 회사에서 일하는 거 또는 사업하는 거 이게 다 영적 예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성령 충만 뭐 영적 예배 막 거룩한 이런 게 좀 우리의 그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헬라어 언어에 보면 영적이다 할 때 로키코스라고 씁니다. 그 로고스하고 같은 원어인데요. 로키코스라는 것은 합리적인 논리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워십이라고도 쓰고 또 서비스라고도 씁니다. 근데 서비스를 쓸 때 이 서비스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고 사람에 대해서는 뭐 봉사 또는 뭐 그냥 서비스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서비스. 그렇죠. 즉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드리는 뭐 이런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신유의 은사 그러고 집사님 회개해야 돼. 사탄이 당하더만요. 어이 저 양반 뭐 영분별 제대로 한다 막 그러고 막 영적으로 대단하다. 또 뭐 어디 가서 또 누구 권사님이 말이야 애영 기도를 잘해 주신다는데 딱 하면 뭐 점쟁이하고 똑같아. 성경에 어디 가서 미래를 갖다 이 얘기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나오는 장면이 있지만 그렇게 무슨 권사님 찾아가서 그렇게 자기 미래라는 것은 점쟁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예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재판정에서 분명히 죄가 있긴 있는데 증거를 못 찾았어요. 이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그래서 판사가 그래 죄 없다 라고 무죄라고 하면 무죄기는 무죄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죄가 있는 거죠. 죄가 있고 말하자면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냥 판사가 너 죄 없다라고 하면 깨끗한 사람이 그냥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거 한 거 다 믿어준다고 인정한다고 그래 그러면 네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가 칭의입니다. 칭 불러줬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준 거지 의인은 아닌데 의인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러나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너는 죄 없다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선고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죄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줄지라도 우리는 좀 뜸이 좀 들어야 돼요. 밥은 익었어요. 자, 밥을 해보면 참 신기해. 밥 하는데 익는데 20분, 뜸 들이는데 20분이야. 그러면은 밥은 다 됐는데 익었는데 뜸 들이는데 20분 참 오랜 시간 들어가요. 그 별가인데 근데 뜸 안 들은 밥 먹으면 왠지 익기는 익었는데 맛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알 거 다 알고 뭐 공부도 하고 신앙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좀 선밥처럼 뜸이 더 든 밥처럼 그래요. 그 뜸이 뭐냐? 우리가 볼 때 오늘 영적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신학적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좀 구별이 돼요. 행위하고 행함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좀 이게 신학을 하면 이게 골치 아파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오늘은 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구별은 좀 해봅시다. 행위하면 에르곤이라고 저기 헬라어로는 쓰고요. 행함은 에르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뭐냐면 자 율법주의자들이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위죠.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 우리가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동기가 뭐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는 그걸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행함은 뭐냐? 에르가는 뭐냐면 우리가 뭐 노래간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였어요. 믿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의롭다고 한 거예요. 내가 뭐 별로 자격도 안 되는데 나를 갖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줬다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에르고는 행위는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천국 간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네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선물로 주고 은혜로 주었느냐? 그 얘기는 너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착하니까 천국 보내줬죠? 라고 자랑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지 행함으로 구원받게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감사해서 행함으로 이렇게 뭔가를 드리는 것이지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 행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행위하고 행함이 미묘하지만 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자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안 만난다 만나기 싫다 그러면 그거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감기 걸린 사람하고 뭐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감기 걸린 사람 재채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을 하면 뭔가 동작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사랑을 하면 돈 쓰게 돼 있거든요. 구두쇠 같아도 사랑에 빠져보세요. 눈 멀면 그때부터 막 돈 쓰게 돼요. 막 어떤 돈이라도 다 내가지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데이트하는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써요. 그런데 사랑한다 하면서 아유 뭐 짜장면 한 그릇 사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마음속에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여자가 생겼거나 뭔가 지금 이제 식어졌거나 그럴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 조사해 봤더니 당신 저 심장이 막혀서 수술해야 됩니다. 제가 심장 전문의로서 내가 지금 2만 명을 수술했는데 한 번도 의료사고 난 적도 없고 다들 명성이 있어갖고 다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수술 받겠습니까? 아 예. 그러면 이제 수술대에 오르시죠. 이제 마취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내가 좀 다시 올라오겠다. 그럼 그 의사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진짜 믿는다면 고맙게 알고 지금 스케줄이 꽉 찼을 텐데 나 수술해 준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알고 올라갈 거라고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에 대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 지금 차가 핸들이 고장나서 지금 달리다가 분명히 사고가 날 걸 알면서 그 차 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시동 걸어서 시동이 잘 걸리고 그런 거 보니까 잘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합니다. 왜?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요.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교회 다니는데 똑같은 죄를 계속 20년 짓다. 그 사람 믿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술 먹고 담배 피고 아주 나쁜 짓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왔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끌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조금 더 차도가 없이 똑같이 또는 오히려 더 술을 더 마신다. 나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술 더 마신다. 예를 들어서 나쁜 짓 더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믿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천국 갈 때는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그 믿음은 뭔가 이상한 믿음이죠. 왜? 믿었다면 사랑한다면 달라져야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담배 골초예요. 근데 6살 먹은 유치원 다니는 딸이 아빠 뽀뽀하고 뽀뽀 따그더니 아빠 담배 냄새 난다. 그러니까 그냥 그 소리 딱 듣고 담배 끊었어요. 왜? 그 딸 이쁜 딸하고 뽀뽀하고 싶어갖고 담배 냄새 난다 소리 듣기 싫어갖고. 뭔 말입니까? 사랑한다면 담배를 끊어. 그렇게 힘든 담배 끊는 사람하고 상종하지도 말아가는 그 정도 담배 끊기가 힘든 건데 사랑하니까 끊다 이거예요. 그 강국에 그 나왔죠. 담배 피는 사람하고 키스하는 것은 재터리를 핥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요새 강구하잖아요. 자, 근데 재터리는 뭐든 상관없다. 난 담배 좋다 하고 피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진짜 뽀뽀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담배 피겠어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재터리를 핥으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런 거 아닙니까? 즉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뭔가 달라져요. 교회 다니고 안 달라졌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뭐 누구 권사님처럼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오는 길에 딱 호박이 있으니까 호박 탁 떠다가 성경 가면 탁 집어넣고 또 그 다음날도 하나에서 탁 집어넣고. 그러면 그게 무슨 권사님이죠. 뭔가 다른 게 있어야죠. 달라져야죠.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해서 뭐예요? 남의 것 오이 훔치는 게 그게 무슨 호박 훔치는 게 무슨 그게 권사님이죠. 뭐 옛날 습관 때문에 한두 개 했다 이해 가요. 그러나 새벽 예배 가면서 권사님까지 된 분이 계속 그걸 안 고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고 볼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다른 사람 낙심하니까 지옥에 아래무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이제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걸 보고,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미끄러질 뻔했대요. 하박국 선지자도 막 그걸 못 견디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바벨론이나 저 갈대아 사람들이 더 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더 세게 때립니까? 왜 바벨론은 잘 됩니까? 바벨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데 우리가 죄를 졌기 위해서니 바벨론을 더 세게 혼내고 우리를 조금 혼냈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혼냅니까?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막 그 대드는 장면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내려오십시오. 나하고 한번 좀 토론 좀 합시다. 막 하고 막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죠. 그러다 나중에 혼나고 난 다음에 뭐 무화과나무에 뭐 소출이 없어도 뭐 예양간에 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찬양으로 바뀌죠. 즉 이 시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보고 그 거룩한 산 제사 지르기가 참 어려워요. 행함으로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갈등도 없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침 니코스토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좀 다행인데요. 니코스토를 하면서 그것도 이민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했다는데 말도 안 돼요. 이민 생활 오래 하고 이제 장로님쯤 돼가지고 니코스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혀 마음에 갈등이 없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돈을 중시하는 것이. 내가 술 팔아갖고 내 술 먹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갈등이 하나도 없다. 난 돈 벌고 있으니까. 내가 뭐 언제 뚜껑 열어서 팔았나? 내가 여자 장사를 했나? 내가 먹으라고 사정했나? 저기들이 와서 저기들이 돈 내고 저기들이 먹어갖고 저기들이 죽었는데 그걸 왜 내 책임이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건 나쁜 사람이죠. 왜요? 왜 오라고 안 했습니까? 광고판 붙여있는 게 니코스토라고 붙여있는 게 바로 광고한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술 사 먹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갈등이 없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주의를 지켜보려고 그러고 막 일하는 데서도 주의를 빼고 이 돈이 손해가 나는데 이거 돈을 벌어야 되나 이거 주의를 지켜야 되나 하면서 막 갈등하고 막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거든요. 갈등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지 무슨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믿음 점검해봐야 돼요. 이 세상 사람 똑같다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시편 92편 7절 92편 12절 보니까 아주 잘 비교를 했더라고요. 악인은 풀과 같이 자라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렇습니다. 자, 풀하고 나무하고 비교했어요.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풀과 같대요. 풀. 그러니까 풀하고 나무하고 비교하면 처음에 딱 심었을 때 누가 더 빨리 자랍니까? 풀이 훨씬 더 빨리 자라요. 풀이 확 자라요. 그러니까 와, 이 풀이거든. 근데 풀은 대부분이 1년이면 다 잘라지죠. 그런데 나무는 계속 커나가죠. 그러니까 아기는 풀과 같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보면 한 10년만 지나봐도 금방 들통이 나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지나보면 벌써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업이 안 되고요. 뭐 자녀들이 막 그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사치하고 해가지고 참 부러웠는데 어느 데 지나고 보니까 막 형편없이 기울어지고 집안이 그래요.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서 별로 크는 것 같지도 않고 더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큰 숲을 이루고 큰 나무가 되는 걸 보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은 뭐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지만요, 이 자연 세계를 보면, 창조 세계를 보면 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쭉 바뀌는 걸 볼 때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조화의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해 안 뜬다는 거 알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잠을 자겠습니까? 우리가 잠을 잤을 때 우리가 호흡, 피가 도는 것, 뭐 소화시키는 것,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죠. 우리가 알아서 합니까? 밤에 잘 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죽은 자같이 자도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몸을 다 움직이신다. 즉 우주 질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사는 거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삶 속에서도 우리가 봐요. 나는 이제 민영이를 보면서, 손녀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오묘하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안 왔을 때나 저는 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구나. 아이고, 손녀가 뭘 원하면 막 뭐 들어주고 싶어서 정신이 없어요. 즉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겠구나, 이런 거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보면 이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들이 좋아하는 떡을 어머니가 애써서 만들어 갖고 왔어요. 떡을 갖고 왔어요. 똑같은 인절미예요. 근데 아들이 먹을 때 이 인절미하고 그냥 보통 사람이 떡 가게에서 떡 사 먹듯이 먹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는 몇 시에 일어났겠구나. 이 떡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왜 이런 떡을 만드셨을까. 나를 사랑해서 만드셨구나. 딱 먹으면서 벌써 어머니 사랑을 느껴요. 똑같은 떡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연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좀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찬송 부르면 막 전율이 와요. 막 찌릿찌릿해요. 아까 성찬식 할 때도 막 그냥 몸이 찌릿찌릿해요. 감격이 있어요. 막 은혜가 있어. 그걸 겉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막 찬송가 몇 번 부르면요, 몇 곡 부르면 적어도 아무리 은혜가 없는 날이라 해도 두세 곡 정도는 전율이 와. 전율이 온다. 기쁨이 있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체험도 해보고요. 또 고등학교 때 향기도 맡아본 적도 있고요. 아주 기가 막힌 향기도 맡아본 적이 있고요. 영서도 써본 적이 있고요. 또 암 환자도 낫는 것도 봤고요. 제가 기도해서 낫는 거 봤고요. 막 그 암 환자에 뭐 2달 동안 기도했으니까 좀 그런다 하더라도 뭐 디스크 환자라든지 또 편두통 환자 같은 경우 막 즉석에서 기도할 때 바로 낫는 거 봤어요. 놀랍게 제가 놀랄 정도로 막 금방 낫는 거 봤어요.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기도하면 낫는다는 건 저는 믿어요. 그리고 안 낫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직 허락 안 하시고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또는 뭐 하나님이 뭐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 저는 안 씁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금 현재 저 친구는 그 고통이 좋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놔두는 거고, 하여튼 이유가 있는 거고, 낫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낫게 하는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누가 뭐 기도해달라고 하면 뭐 기도하는 거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뭐 안 나왔으면 무슨 좀 속된 말로 좀 쪽팔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영적 예배는 뭐냐? 디스크 환자 의사들도 많이 낫게 했어요. 암 환자 의사들 중에서도 암 환자 많은 사람 낫게 했어요. 그러나 의사하고 저하고 차이는 뭐냐? 저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만 말하자면 안 믿는 의사는 그냥 의술 행위만 행한 거지 그 사람이 무슨 구원받게 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해서 이왕이면 병원 안 가고 낫는 거 좋아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삶, 합리적이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진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오늘 좀 제목이 좀 야하지만 몸을 바쳐 하나님 기쁘시게 하십시다.